다 들어오셨습니까? 네. 저녁들은 드시고 오셨어요? 네. 저도 여기 본당 신자 집에서 저녁 줘서 잘 먹고 왔습니다. 근데 그 신자는 벌써 안지 한 40년 됐네요. 신학생 때부터 알았으니까. 귀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귀신은 없지만 마귀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 자기 존재를 늘 이렇게 감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여튼 뭐 간단히 지금 9개는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은 내가 하고 가고 싶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유튜브 들어가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들으시면 될 겁니다. 세 번째로 행복의 울타리를 지지하는 세 번째 영적인 기둥은 뭐냐? 진리 안에서 살 때 우리들은 행복해집니다. 어디 안에서 살 때요? 진리 안에서 살 때 우리는 행복하다. 진리는 이제 크게 나누면은 수학적인 진리가 있고 종교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수학적인 진리나 과학적인 진리나 비슷한 얘기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이건 수학적인 진리죠.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건 종교적인 진리입니다. 근데 수학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수학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내용과 또 자기의 그 실제 생활이 좀 달라도 도를 안 맞습니다. 어느 학원의 수학 선생이 기가 막히게 수학을 잘 가르쳐. 수학 정말 못하는 아이도 그 선생한테만 가면 수학 박사가 돼요. 근데 그 선생이 별명이 뭐냐? 카사노바야. 그렇게 바람을 잘 펴. 그래도 그 학원은 꾸역꾸역 몰려들어요. 다시 말하면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사람은 가리키는 내용과 그 사람의 삶이 달라도 그렇게 크게 지탄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나 나나 이 세상을 향하여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진리를 가리켜야 되는 그 입장에 있는 우리들이 가리키는 내용과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를 때는 돌이 날라오는 거 아시죠? 돌 맞아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행실을 단정히 해라. 성서적으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받지 않은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 자매들 가운데서 남편이 세례 안 받았으면은 성서적인 용어는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인 남편 앞에서 행실을 단정히 해라. 이방인인 며느리 앞에서 시어머니 천주교 신자 행실을 단정히 해라. 어떤 형제는 성당을 정말 나오고 싶어 합니다. 근데 못 나가는 이유가 뭐냐? 나가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그 아내에게 상처를 받아요. 그 아내는 성당 되게 열심히 나가는 사람이에요. 모든 직책을 다 갖고 있는데 남편이 성당을 나가려고만 하면은 항상 발을 걸어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남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성당 나가고 싶다고 너 하는 짓거리만 보면 내가 천주교 정림이가 떨어진다. 성당 나가려고 하는 며느리의 걸림돌이 돼요. 시어머니가, 성당 다니는 시어머니가. 라틴어로 스캔달룸이라고 하는 말은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 스캔들 하면 무슨 연예인들 그 얘기만 아니라 그 단어의 그 라틴어 뜻은 걸려 넘어지게 하다. 성당 나가고 싶은 시누이가 올케 때문에 걸려 넘어져 성당 못 나갑니다. 냉담 풀려고 하는 어느 신자가 데모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성사 생활을 못 합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행실을 단정히 해라.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하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진리를 외쳐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죠. 물론 종이 반으로 접어서 두 코가 딱 맞게 이렇게는 참 살기 힘들어요. 저도 한평생 입만 열면 정말 얼마나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살았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가리킨 거 저 100% 다 못 지켜요. 그러나 적어도 교우들이 볼 때 우리 신부님 강론 때에서 하신 거, 피정 때 얘기하신 거 그래도 그거 지키시려고 무단히도 애쓰고 사셔. 적어도 이런 평가를 받아야 위선자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진리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의 첫 번째 뜻은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진리가 아닌 것은 눈길조차 줘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내 안에 있는 거짓 진리를 치우고 참된 진리로 바꿔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의 첫 번째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를 전해야 된다. 우리들은 아마 하느님을 알게 된 이유가 얼굴 생김새만큼이나 다 다양할 겁니다. 이미 태어나 보니까 이미 우리 부모님이 나 세례줬어. 그런 사람도 있고요. 시집 오는 것 때문에 시댁이 천주교이기 때문에 된 사람도 있고요.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는 식으로 친구 손잡고 나온 사람도 있고요. 하느님이 부르시는 방법은 되게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에 진리를 전해야 될 어떤 빚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다. 채무가 있다 그 뜻이죠. 그다음에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진리를 전하는,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는 은퇴해서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제 물러나 있지만은 은퇴해서도 저는 지금까지도 은퇴한 그 다음 날도 저는 여전히 미사하면서 강론을 녹음을 했습니다. 전하기 위해서, 또 이 코로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는 매 미사 때마다 특강식으로 아무튼 신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세월도 뒤돌아보면은 턱뼈가 빠질 정도로 저는 많은 강론을 하고 다녔습니다. 왜? 그거는 사제의 의무이기 때문에, 진리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진리 안에서 사는 첫 번째 조건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진리 안에서 산다고 하는 두 번째 뜻은 진리가 아닌 쪽은 눈길조차 줘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인처럼 행세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정말로 진리이고 거짓 진리인지를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되는 그 눈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은 거짓이 오류가 진리인 양 위장하면서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기는 그러한 오류가 있고요. 또 성당 문만 열고 나가면은 저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그런 오류들이 있죠. 소위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오류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오류는 뭡니까? 소위 신영성 운동이라든지 또 정신세계 운동, 또 기수련 운동도 어느 단계가 넘어가면 종교화돼 버립니다. 절을 하라고 그리고 어느 단계까지는 그냥 자기 개인 이렇게 몸 단련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은 어느 단계가 되면은 좀 이상하게 바뀝니다. 그 순서가. 그게. 이런 소위 이제 신영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신영성 운동에 빠지면은 어떤 단체 생활이라든지 이런 그 교회 생활 하는 걸 싫어합니다.
미사에 뭐하러 앉아 있어? 와서 나 혼자서 내 몸 단련하면 되지. 그 한마음 운동이라고 하는 거 거기 가면은 계룡산에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체육관이 있는데 주일날 되면 사람이 바글바글 되면 물론 요즘 코로나 되기 때문에 요즘은 뭐 그러겠지만 그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보면은 정말 수천 명이 모입니다. 근데 그 수천 명 가운데 많은 사람이 다 천주교 신자들입니다. 거기서 뭐 하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거기 있다 나온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벽에다가 점 하나를 찍어놓고 그거를 쳐다본답니다. 근데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면 눈이 사팔이 된대요. 가운데를 몰리면서 막 헤매기 시작한대. 예. 너무 오래 쳐다보니까 뒤로 넘어진대요. 그러면 불러내려서 이제 뭐 간증을 하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네가 이제껏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것에 대해서 욕을 하라고 그런대요. 그 천주교 신자가 마이크 잡고 성모님한테 2년 전연하면서 막 그랬대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짓을 하고 온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성모님한테 욕했다는 거예요. 소위 신영성 운동이라고 하는 이 탈을 쓰고 많은 우리 천주교 신자들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거 전부 다 진리인 척하지만 아니죠. 그래서 진리가 아닌 쪽은 쳐다보면 안 된다. 또 우리 교회 자체에서 교회 안에서 오는 오리는 또 뭐가 있느냐? 소위 진보적인 신학자들, 진보적인 가톨릭 윤리학자들에 의해서 어떤 얘기들이 자꾸 나오느냐? 동성애를 인정하자, 낙태를 인정하자, 안락사시키는 거 왜 우리가 반대해야 되느냐? 소위 이제 해방 신학, 진보적인 해방 신학 쪽에서도 또 여러 가지 격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그럴 때마다 교황님들은 그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또 어떤 시대에는 그 진보적인 신학자들의 세력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교황청을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진보적인 그 선을 넘는 그런 신학을 갖고 있는 신학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교황청에 뭐 장관이 되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위험한 사태까지도 많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진리가 아닌 쪽에 우리는 눈길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진리 안에 산다는 두 번째 뜻입니다. 아예 그쪽을 쳐다보지도 말고 누가 꼬셔도 가지도 말고,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세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거짓 진리를 없애고 참다운 진리로 바꿔야 된다. 내 안에 죽어있는 그 법을 꺼집어내서 하느님의 법에 맞추려는 얘기입니다. 사람 생김새 다르듯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잣대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근데 보면은 그 잣대의 눈금이 어떻게 하나같이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죠. 전부 다 틀리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개와 고양이가 한 집에서 살기가 좀 힘들죠. 나중에 세월이 지나니까는요, 개랑 고양이랑 같이 사는 방법은 뭐냐? 서로가 무관심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노는 공간은 좀 높아요. 개들은 땅바닥에서만 놀아요. 서로가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서로가 요 좁은 공간에서 서로가 사는 법, 그건 나중에 터득한 것이지, 보편적으로 개와 고양이는 서로가 대화하는 방법이 달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개는 반가우면 꼬리를 흔들어요. 맞죠? 고양이는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꼬리를 살래 옆으로 흔들어요. 나 기분이 별로 지금 안 좋아지고 있어. 그래서 개가 고양이를 보니까 꼬리를 흔들어, 제가 나보고 반갑다는 얘기구나 하고서는 개가 고양이 쪽으로 다갔으면 야옹 하면서 그냥 크 소리 내면서 덤비는 거예요. 또 개는요, 너무 좋으면은 뒤로 발라당 뒤로 넘어가요. 근데 고양이들은 자기보다 큰 놈이랑 싸울 때는 뒤로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발톱을 드러내고 싸워요. 핥히려고.
그러니까 개랑 고양이랑 대화가 달라요. 그래서 이 개의 마음이요, 남편의 마음 안에 있을 수 있고 고양이의 마음이 아내의 마음 안에 있을 수도 있죠. 남편은 결혼 기념일 오래간만에 생각이 나서 꽃송이, 장미꽃송이 21송이를 들고 꽃집에 남자가 가서 꽃 사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생전 처음 꽃집에 가서 결혼 20일 전에 가지고 꽃송이를 사가지고서는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볼까봐 뒤로 숨기고 아파트 문을 딱 열었는데 받아 그랬겠죠. 그랬더니 아내가 미쳤어. 이거 살 돈 있으면 나 돈을 나를 줘. 이게 왜 안 하던 짓거리하고 앉았어. 대화 끝. 시어머니 마음 안에 고양이 마음이 있고 며느리 마음 안에 개의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자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새로 이제 새 아가가 들어왔어. 빨리빨리 가르쳐서 좀 시행착오 덜 나게 아주 사사건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우 지겨워. 사사건건 간섭이야. 같은 행동을 하는데도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달라요. 본당 신부 마음 안에 개의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신자들 마음 안에 고양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본당 신부는 우리 신자들 좀 이렇게 수준을 높여주자. 그래서 하여튼 무슨 전례력으로 때만 되면 이제 강사를 어렵게 초빙해서 그냥 광고도 하고 오라고 그래요. 근데 또 어떤 신자들은 요번에 온 신부 별나. 그전 신부님은 피정인지 뭔지 생전 그것도 안 하니 얼마나 편했는데 아무튼 아주 사람을 달달 볶네. 그냥 오라고 그죠. 마음이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관적인 잣대, 이 주관적인 저울의 눈금은 정확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이 상대편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건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잣대를 그한다 심어야죠. 그거는 바로 사랑과 관용입니다. 바로 눈높이 사랑입니다. 강생의 신비가 뭐겠습니까? 하느님이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야, 나 있는 데까지 올라와라.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그 높은 데를.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시궁창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허리춤을 잡고 팔짱을 껴서 그 더러운 구정물을 적셔가면서 같이 우리를 끌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강생의 신비는 바로 눈높이의 사랑이죠. 그래서 진리 안에 산다고 하는 뜻은 진리를 전해야 되고 진리가 아닌 쪽에는 눈길조차 주면 안 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세 번째로는 내 안에 있는 거짓 진리, 내가 만든 그 거짓 법을 없애고 하느님의 법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진리 안에서 살 때 행복한 내용입니다. 아멘. 지금 3개 했죠? 4번째 기둥은 뭐냐? 봉사하면서 살 때 행복해집니다. 뭐 하면서 살 때요? 여러분들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누구를 섬길 때 행복해요? 아니면 섬김을 받을 때 행복해요? 네? 크게 얘기해 보세요. 섬김을 받을 때 행복합니까? 아니면은 섬김을 받을 때 아니야, 나도 헷갈리네. 섬김을 받을 때 행복하냐? 아니면 누구를 섬겨줄 때 행복하냐? 근데 이게 영혼이 없는 말처럼 제 귀에 들리는지. 우리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죠. 누구를 섬길 때 우리가 행복하다. 근데 내가 하고 있는 꼬라지는 어때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죠. 맞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누가 나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모든 크리스천 백성은 섬기는 권위, 봉사하는 권위밖에 존재치 않아요. 사제든 주교든 모든 크리스천 백성이 갖고 있는 권위는 섬기는 권위밖에 없고 그리고 봉사하는 권위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교우들 이유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크리스천의 영성을
쉽게 소개할 때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영성은 3대 영성이다. 첫 번째, 걸레의 영성이요. 두 번째, 연탄불의 영성이요.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 안 나세요? 바보의 영성이다. 마지막부터 얘기합시다. 바보의 영성이라고 그랬죠. 저 뒤에 계신 분 누구세요? 예수님, 그죠? 지나가는 거지한테 물어도 그 정도는 대답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저분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는 예수님이요, 그 답 들으려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100점짜리 답을 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따라하세요. 죽기까지 성부께 순종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끼리 해보실래요? 시작. 저 십자고상을 바라보면서 죽기까지라는 말이 빠지면 안 돼요. 손가락 하나 잘라주기까지가 아니고 지갑 내주기까지가 아니고 죽기까지. 누구에게? 성부께 순명이라는 말이 빠지면 안 돼요. 죽기까지 성부께 순명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를 표현하는 100점짜리 답이에요. 지금 얘기한 이 죽기까지 성부께 순명하신 메시아신 그리스도는 요 한 줄은 그리스도 신학의 80% 이상은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자식들한테 손주들한테 설명할 때는 그거 하나하나 죽기까지 설명해 줘야 돼요. 왜 죽기까지라는 말이 왜 붙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살다 가셨는가? 그리고 지 양심에 순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부께 순명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순명이라는 말이 빠지면 안 되죠. 저 뒤에 계신 분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약은 분이었어요? 아니면은 좀 어리석은 분이었습니까? 세상 판단으로 보면. 저 양반 능력자잖아요. 그죠? 말 한마디에 병이 낫고 손만 대면 다 치유가 되고 마귀가 떼어내는데 요즘은 사이비 교주들은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그런 행세에도 막 줄 서잖아요. 재산 가져오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그런 실력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좋은 실력 가지고 돈을 벌었어 봐. 삼성 그릇 같은 거 몇 개를 세웠죠. 근데 억울하게 저렇게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렇게 2000년 동안 몸에 걸친 것은 팬티 한 장밖에 없어. 저렇게 매달려 계시니 저 양반이야말로 바보예요, 아니에요? 바보도 그냥 바보가 아니라 큰 바보예요. 근데 우리는 저 큰 바보를 뭐라고 불러요? 주님, 주님, 주님 부르잖아. 내가 부르는 주님이 큰 바보면 우리는 어떤 바보로 살아야 됩니까? 작은 바보로 살아야죠. 근데 문제는요, 요즘 성당마다 참 바보 보기가 힘들어요. 어쩌면 하나같이 다 예수님보다 그다 똑똑한지 몰라. 바보들이 많이 모여있는 성당은요, 이거 이렇게 걸치고 가두 선교 안 나가도 예비자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요. 왜? 그 바보들이 자기 동네에서 바보짓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 세상의 법과는 반대로 살아. 어떻게 저렇게 착하게 살 수 있을까? 요즘 저런 사람도 다 있네. 알고 보니까 성당 다닌대. 성당 다니면 저렇게 사람이 바뀌는구나. 나도 좀 성당에 좀 데려가 주시오. 바보들이 모여있는 성당은 가도 선교 안 나가도 예비자들이 미어 터져요. 바보들이 모여있는 성당은요, 성당 대문 들어오면서부터
깨끗한 바람이 불어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당 가보세요. 파들이 그렇게 많아. 얼마나 파들이 많은지 몰라. 본당 신부님파, 보좌 신부님파, 큰 수녀파, 작은 수녀파, 회장파, 부회장파, 그전 회장파, 그전 꾸리아 단장파, 나중엔 들이댈 게 없으니 양파, 쪽파, 대파. 한국교회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 파들이 너무 많아요. 2000년 전에 바오로 사도가 너무 속이 상해서 바올로파, 아폴로파, 예수파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파입니다 그랬잖아요. 그 파들이 지금도 물론 학연, 지연 5만 걸 다 동원해가지고 여러 하여튼 집단들이 이렇게 생겨요. 그 집단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대부분은 기도로 시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남 얘기로 시작해서 남 얘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없는 사람 그 자리에서 아주 요절을 내죠. 그래서 바보의 영성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 세상은 자꾸 바보처럼 살지 말고 똑똑한 사람처럼 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예수님 삶 자체가 바보처럼 사는 걸 우리 그분 따르겠다고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는 날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약속했죠. 바보처럼 살겠다고. 그래서 섬김을 받는 것보다는 섬기는 사람이죠. 큰 바보. 저분이 우리 제일 어른이 큰 바보인 거 우리는 작은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게 바보의 영성입니다. 간단히 얘기 드렸어요. 두 번째는 무슨 영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걸레 영성? 걸레 존재 이유가 뭡니까? 더러운 거 닦아주는데 걸레 존재 이유가 있죠. 걸레는 더러운데 자기 몸을 묻히고도 또 함부로 자기를 대충 던져도 걸레는 절대 불평불만이 없죠. 언제든지 쓰세요. 언제든 저는 준비하고 있어요. 저를 똥통 속에 집어넣었다 꺼내도 저는 불평 없어요. 이게 바로 걸레의 존재 이유예요. 2000년 전에도 걸레는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걸레가 있지 않습니까? 걸레의 존재 이유가 그거죠. 여러분들 걸레의 삶이 바로 크리스천 영성이다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당 들어왔더니 뭐가 낙엽인지 뭔지 날아다니고 쓰레기가 날아다니고 그거 하나 주워서 쓰레기통에다 놓고 오는 게 그게 걸레의 삶입니다. 화장실 들어갔더니 화장실이 더러워. 그러면 물 떠다가 뒤에 사람 기분 좋게 일보라고 하고 깨끗하게 닦아주고 나오는 게 걸레의 삶입니다. 미사 끝나고 신자들이 놓고 간 주보 그거 잘 챙겨서 주보상에다 놓고 가는 게 걸레의 삶이죠. 내가 복대동 청주에 가면 복대동 성당이라고 있는데 옛날에 거기 근무할 때 성당이 되게 부지가 아주 넓었어요. 솔밭도 있고 내가 갔을 때는 이제 조립식 건물이었고 또 성당 입구에서 이렇게 언덕을 따라 올라와야 성당인데 가끔 제가 짓궂은 짓을 했습니다. 어떤 짓이냐면은 토요일 날 밤에 저 밑에서부터 쓰레기를 쫙 뿌려놔요. 언덕에 올라올 때까지. 그 다음날 아침에 교우들 미사하러 나올 때 이렇게 내 방에서 만원경으로 이렇게 봅니다. 누가 쓰레기 줍나. 제일 먼저 본당 총회장이 딱 들어와요. 그래도 5,000명을 대표하는 본당 총회장인데 저 쓰레기 분명히 100% 줍고 올라갈 것이다. 아이고 실망.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올라가. 발로 차면서 올라가. 그 다음에 꾸리아 단장이 옵디다.
그래, 성모님의 사랑받는 후리아 단장이니 분명히 빗자루 갖다가 저거 다 쓸어서 가지고 올라갈 거다. 웬걸. 지 주머니에 있는 거 하나 꺼내놓고 보태고 갑니다. 그 다음에 성령 기도회장이 올라와. 성령 충만한 기도회장이니 죽겠지. 그야말로 내 왼팔 오른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같이 일하는 어느 한 사람도 쓰레기 단 하나도 줍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에 누가 주웠는 줄 압니까? 허리가 꼬부라진 할머니가 지팽이 잡고 올라오다가 하긴 꼬부라졌으니 잘 보였겠지. 치마 이렇게 펼쳐가지고 다 그거를 주워서 움켜쥐고 치마 끌어안고서는 올라가서 사무장한테 라이터 하나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소각장에 가서 그 불 지르고 손 닦고 그리고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걸레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잖아요. 당신의 보혈로 더러운 인간의 죄 다 닦아주셨잖아요. 맨날 달래기만 하더라도 예수님 우리한테 구정하신 적 없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얼마나 철없는 애처럼 보채고 도와달라고 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그래도 혼내키시지 않잖아요. 다 들어주시고 한없이 참으시고. 그게 바로 바보의 영성이에요. 사제도 바보가 돼야죠. 왜 예수님보다 똑똑한 척 하려고 그래요? 주교들도 바보가 돼야죠. 죽고 난 다음에도 천국에 가서도 빨간 모자 쓸 겁니까? 아니죠.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어요. 주교님들 모자를 파란색으로 바꿔야 된다. 왜냐? 성령이 내려오다가 빨간불인 줄 알고 섣버린대요. 그래서 파란 모자로 바꿔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들 천국 가는데 유니폼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닌 거 아시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로만 칼라 한평생 하고 살았어도 이게 천국 가는 보증수표가 아니고, 수도자들 저 베일이 천국 가는 보증수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미사 때 쓰는 미사 수건이 천국 가는 보증수표가 아니에요. 옷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얼마나 예수님을 닮게 살았느냐, 예수님처럼 바보처럼 살았느냐, 예수님처럼 걸레처럼 살았느냐. 마지막 크리스천 영성의 세 번째는 뭐가 남았습니까? 연탄불의 영성이라고 그랬어요. 시커먼 놈 불 붙이려면 불기가 있는 놈이 시커먼 놈 밑으로 내려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 놈 위로 올라가야 될까요? 당연히 시커먼 놈 불 붙이려면 불기가 있는 놈이 그 놈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것이 싫다고 시커먼 놈 위로 겨우 올라가면 불 붙어 있는 그 놈마저도 금세 꺼져버리고 말지요. 예수님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내려가셨어요. 예수님이 내려가는데 왜 우리 못 내려갑니까? 근데 내려가기만 하면 안 돼. 또 구멍을 맞춰야 돼. 공기가 통해야 둘이 다 살죠. 그 구멍 맞추는 것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강생의 신비요 눈높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내려는 가는데 방법을 몰라. 어떻게 내려가는지를 잘 몰라. 그래서 내려가는데 오히려 싸움이 될 때가 있고 오히려 상대편을 더 불쾌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분별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교회의 모든 봉사자들, 가안부들은 이 세 가지 영성을 특별히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은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보다 더 잘난 척한 적 없었던가? 나는 교회에 일을 한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걸레처럼 일을 많이 하지만 그것을 누가 안 알아줬을 때, 못 알아줬을 때 서운한 것을 내색하고 또 짜증내고 분노한 적은 없었던가 하는 거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연탄불처럼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려고 조차도 한 적도 없고, 또 설령 내려간다 하더라도
지혜롭지 못해서 불을 꺼트린 적은 없었던가? 여러분들,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 위에 물건이 떨어지면 두 가지의 상반된 그 힘이 작용하는 거 아시죠? 일단 물 위에 물건이 떨어지면 잡아 당깁니다. 그걸 침력이라고 그래요. 침수력이라고 그래요. 또 반대의 힘이 뭐죠? 뜨게 하려고 하는 부력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잘 되려면은 다른 사람을 띄워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 공동체는 발전을 해요. 영성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돼요. 근데 아무튼 나보다 잘난 인간만 나타나면 그냥 물귀신처럼 끌고 내려가. 그냥 잡아, 그냥 익사를 시키려고. 그냥 딴 데서 이사 온 신자가 딴 본당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그 꼴이 배기 싫은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저쪽 본당에서 어때 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얘기 만들어내가지고 그 사람을 질식을 시켜버려요. 내가 여기 잘못 왔구나.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를 항상 띄워줘야 돼. 앞을 다투어서 상대편에게 이로운 말,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하기도 바쁜 세상이지요. 짧은 인생인데 왜 다른 사람을 끌고 내려갑니까? 대리는 때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될 그 대인관계 중에 하나가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을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이렇게 띄웠는가, 칭찬했는가. 칭찬하는 데 인색하고 다른 사람을 흉보는데 너그러웠다면 그거 분명히 잘못된 생활 방식일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영성의 출발점은 바보가 되는 거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크리스찬 영성의 출발점은 연탄불이 되어 내려가는 거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크리스찬 영성의 출발과 끝은 바로 걸레의 영성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4개 했죠. 5번째 맞죠? 맞아요? 첫 번째 뭐였어요? 성모신심. 두 번째 악마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세 번째 진리 안에서 살 때. 네 번째 봉사하면서 살 때. 세 가지의 크리스찬 영성으로 살 때 우리는 행복해져요. 5번째 겸손 안에서 살 때 우리는 행복해져요. 요한 바오로 2세의 그 모습을 보면은 참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떤 머리끝에서 발가락까지 이렇게 배어 나오는 듯이 겸손하셨어요. 여러분들 겸손하시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스승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될 덕이 뭡니까? 겸손이란다. 그럼 두 번째로 중요시 여겨야 될 덕이 뭡니까? 겸손이란다. 그럼 세 번째로 매일같이 묵상해야 될 덕이 뭡니까? 그것도 겸손이란다. 겸손 안에서 살 때 우리는 분명히 영적 행복을 느끼는데, 근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슈퍼에서 팔면은 겸손에 힘이 떨어지면 뭐 바카스 사 먹듯이 그거 하나 먹고 나면 다시 겸손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겸손해지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수많은 영성 신학자들이 많이 제시를 합니다. 완독으로 가는 길, 십자가의 성 요한이 얘기하는 법도 대데레사가 얘기하는 법 다르고,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가 얘기하는 완독으로 가는 길. 저는 교우들에게 그 중에서도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이 얘기했던 그 완독으로 가는 길을 좀 많이 소개합니다. 그게 복잡하진 않아요. 3가지예요. 정화의 단계, 조명의 단계, 일치의 단계라고 합니다. 3가지 단계를 걸쳐서 완독으로 나갈 수 있다. 첫 번째가 정화의 단계라고 합니다. 이 정화의 단계는 뭐냐? 더러운 거 묻으면 떼어내고 다시 더러운 거 떼어내고 이렇게 해서 이런 단계예요. 근데 아쉽게도 대부분의 신자들은 정화의 단계에서 머물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조명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자가 극히 적다고 그래요.
그럼 이 조명의 단계에서 정화의 단계에서 조명의 단계로 올라갈 때 제일 중요한 덕이 뭐냐?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는 조명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루미나시오, 비추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자기가 들여다보는 그런 단계가 바로 조명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 조명의 단계에 올라오면은 어느 누가 잡아 흔들어도 절대 동요하지 않습니다. 주변 상황으로부터 그 영혼이 상처받는 일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조명의 단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정말로 성인 성녀들이나 갈 수 있는 단계가 일치의 단계입니다. 이 일치의 단계는 뭐냐? 살아서도 하느님을 보는 단계, 지복직관의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인들 보면은 살아서도 하느님 본 사람들 많죠? 살아서도 하느님 봅니다. 그리고 이 일치의 단계에 이른 분들한테는 시간과 거리라고 하는 그 개념은 전부 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란치스코 성인과 글라라 성녀가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서로 수도원을 만들어서 기도 생활하고 있었죠. 기도 중에 이 두 분이 만납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많은 대화를 나눠요. 그러다가 실제로 한 6개월 후에 실제로 만나서 첫 마디가 우리 지난번에 어디까지 얘기하다 말았죠? 기도 중에 얘기하던 것을 바로 이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일치의 단계에 오른 분들은 어떤 시간이라든지 공간의 개념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정화의 단계에서 조명의 단계로 오르는데 필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겸손인데,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늘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내가 명색이 사제인데 한평생을 신자들을 가르쳤는데 내가 만일에 정화의 단계에서만 헤매이다가 조명의 단계로까지라도 못 간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교우들한테도 우리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 일치의 단계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조명의 단계까지는 가봅시다고 내가 권고를 자주 합니다. 그러려면 분명히 정화의 단계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그 원동력이 있어야만 조명의 단계로 우리는 올라갑니다. 근데 겸손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느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자전거가 바퀴가 몇 개입니까? 2개죠. 신앙은 2개의 축을 중심으로 굴러가요. 앞바퀴를 우리들은 자기에 대한 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뒷바퀴를 하느님에 대한 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에 대한 그 관상은 뭐냐? 앞편 바퀴는 물론 외바퀴로 가는 서커스단 자전거도 있지만은 보통 자전거는 2바퀴 같이 굴러가야 됩니다. 앞바퀴는 가려고 하는데 뒷바퀴가 안 가려고 브레이크를 잡은 자전거는 넘어지죠. 2개 같이 굴러가야 돼. 자기에 대한 관상과 하느님에 대한 관상이 같이 움직입니다. 자기에 대한 관상의 시작은 뭐냐? 여러분들, 관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좀 어려운 단어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직하게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겁니다. 제 강론은 관상 강론입니다. 평일미사 강론도 보면 저는 강론 준비를 위해서 하루 종일을 씁니다. 성경을 읽고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 앞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되고 그때 예수님의 얼굴 표정을 보고 또 예수님의 입장이 돼보고 그러면서 제 강론은 준비가 됩니다. 마치 제 강론을 들으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쉽고 재미가 있죠. 좀 편하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기 쉽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상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우리들이 영성학자들이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관상은 일단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상 기도의 아마 어떻게 보면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잠자기 전에 하는 저녁 기도입니다. 가톨릭 기도소에 나와 있는 저녁 기도는 웅얼중얼 하면은 뭐 2, 3분 안에 다 끝납니다. 5분을 못 넘깁니다. 그런 저녁 기도 말고 그 기도하면서 정말 오늘 생각이나 말이나 행실이나 주님께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자기를 들여다봐야죠. 성찰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말이죠. 찾아오는 감정이 뭐냐? 비참함이 옵니다. 아이고, 오늘 내가 또 똑같은 죄를 줬구나.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내가 또 오늘 하느님 앞에 그렇게 또 살았구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늘 비참합니다. 이 비참함을 우리는 거룩한 비참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이 하느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비참함을 인정할 때, 그때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입으로 겸손 수천 번 외운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지요. 전화 받을 때 목소리를 있는 대로 상냥하게 여보세요 참 예수님 이런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죠. 겸손은 자기에 대한 관상에서 나옵니다. 자기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자기를 정직하게 성찰했을 때 비참함이 나오는 것이, 그 비참함을 하느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느님이 주시는 그라시아, 은총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선물이지, 겸손은 의지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다 겸손합니까? 아니죠. 겸손한 신학자도 있고 교만한 신학자도 있습니다. 겸손한 사제도 있고 교만한 사제도 있습니다. 피정지도하는 신부들 가운데도 보면 겸손한 신부도 있고 교만한 신부도 있습니다. 의지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교우들에게 가끔 그 고백을 합니다. 저는요, 교만한 인간을 보면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전혀 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앞에 서면은 음에 기죽습니다. 왜? 내가 겸손치 못한 사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떨 때면 저도 교만이 가득 찰 때가 많아. 겸손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점점 나이는 벌써 은퇴까지 됐는데 내가 신학생 때 내가 생각했던 그 정도의 사제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멀었어.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 보면 정말 부러워요. 일부러 겸손한 척이 아니라 정말 온 몸에서 그 겸손이 배어나와요. 참 부러워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관상을 철저히 할 때 주시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자기에 대한 관상을 철저히 하면은요, 뒷바퀴는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 하느님에 대한 관상으로 이미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관상에 일단 들어가면은 벌써 그 사람은 하느님에 대한 관상의 상태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느님에 대한 관상에 들어가 있으면은 뭐가 생기느냐? 제가 그토록 강론 때마다 수도 없이 교우들에게 강조하는 향주 삼덕이 생겨요. 신덕, 망덕, 애덕. 제주도 지난번 3일 동안의 그 피정의 주제는 향주 삼덕이었어요. 가서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향주 삼덕의 핵심이 뭔지, 신덕, 망덕, 애덕. 신덕의 핵심은 순명이요, 망덕의 핵심은 기쁨이고, 애덕의 핵심은 용서죠. 이것도 의지 가지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책 많이 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지요. 하느님에 대한 관상으로 들어가면은
하느님이 겸손과 더불어서 주시는 선물이 향주, 삼덕, 심덕, 망덕, 애덕을 줍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전 어릴 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단어. 그건 개신교 쪽에서 건너온 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옛날부터 천주교 신자들 입에서는 신덕, 망덕, 애덕이 있어야 천국에 가느니라. 김웅열 신부가 한평생 신자들을 가르쳐서 수많은 사람을 회개시켰다 하더라도 이 김웅열 신부에게 향주 삼덕이 없다면 천국 못 가요. 교황님에게도 향주 삼덕이 없다면 천국 못 가요. 한평생 하느님의 일을 수도 없이 많이 했다 하더라도 향주 삼덕이 없으면 못 가요. 그래서 그걸 기초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향주 삼덕 강의를 못 들어보신 분들은 반드시 제주도에서 했던 그 3일 동안의 그 향주 삼덕 강의를 반드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번째 행복의 울타리가 겸손해서 할 때다. 그 다음에 6번째 울타리는 뭐냐?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행복합니다. 물론 이 유혹은 돈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도 많지만은 오늘 저는 이제 그런 유혹 말고 어떤 성적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신부님들도 사실은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루기가 쉽지 않은 그런 적이죠. 창세기 때부터 이 성에 대한 유혹, 성에 대한 범죄는 뒤따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나옵니다. 롯이 아내와 2 딸을 데리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칠 때 자기 가족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죠.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도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근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래서 회개는 다리만 성당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아버지랑 같이 딸 둘이서 피해서 굴 속에 들어 숨었는데 이 딸 둘이 자기들의 앞날을 생각해 보니 처량하기 이를 데 없어. 이 노처녀로 늙어 죽게 생긴 거야. 그때 이제 음란 마귀가 들어옵니다. 먼저 큰 딸년이 아버지를 포도주를 잔뜩 먹여가지고 인사불성이 되게 한 다음에 아버지 옆에 기어들어가서 아버지랑 잡니다. 거기서 생겨난 후손이 모압인입니다. 그리고 둘째 딸년이 그 다음날 똑같은 짓을 해서 임신을 합니다. 거기서 생겨난 것이 암몬인입니다. 암몬인이죠. 암몬인. 그래서 인류 첫 번째 성범죄는 근친상간으로 나옵니다. 인류가 지은 첫 번째 성범죄는 바로 근친상간입니다. 성욕 그 자체는 분명히 축복입니다. 짐승들은 인간과는 다르게 발정기에만 그 일을 하지만 인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욕 그 자체는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음란이 되고 사탄은 그 음란을 이용해서 인간을 깊은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성적 유혹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그 대응책을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유혹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성적 유혹은 극복하기 분명히 힘겹고 어려운 유혹이지만 그 유혹을 따라가느냐 물리치냐 하는 선택은 여전히 마지막까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나약함 속에 자기 자신을 그냥 방치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가장 우둔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죄인이라 하더라도 일말의 결정 능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요셉 이야기 아시죠? 에집트로 팔려간 거 아시죠?
그래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에집트 왕의 그 경호 실장 집에 그 시종 노릇, 종 노릇을 합니다. 어릴 때 꼬마 때는 뭐 별거 아니었는데 이 요셉이 커가면서 볼이 복숭아처럼 발그스름해지고 정말 꽃미남으로 이게 커갑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 경호대장의 아내는 재산도 많고 권력도 있지만은 남편도 그 직책이 보통 직책입니까? 파라오 왕의 경호대 실장인데, 근데 사는 재미가 없어. 왜 없었겠어요? 남편이 고자야. 그러니까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 맨날 그것 때문에 바늘로 허벅지를 찔러도 한두 번 찔러야지. 그랬는데 세상에 꼬마로 데려왔던 그 요셉이 자라면서 세상에 영화배우 뺨치게 크는 거야. 이 보디발의 아내한테 음란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유혹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극복하기 어려운 성적 유혹을 받습니다. 그거를 물리치는 그 요셉의 첫 번째 무기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싫습니다였습니다. 왜 이러세요? 싫습니다죠. 정말 네 단어에 불과하지만 성적 유혹을 물리치는데 가장 단호한 무기입니다. 유혹이나 악 앞에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행동해서 안 됩니다. 어느 의사도 알코올 중독자에게 아주 끊으라고 하지 저녁에만 조금씩만 잡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판사도 상습 절도범에게 평일에는 좀 참으시고 일요일만 훔치세요, 이렇게 판단하지 않죠. 성적 유혹도 마찬가지죠. 적당하게 응답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사 갔는데 미사 끝나고 나서 어느 형제가 아이고 자매님 집이 같은 방향인데 제가 차 태워드릴까요?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탔어. 아 자매님 참 미인이십니다. 시간 되시면 차나 또 한잔 할까요? 그 미인이라는 말에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찻집에서 밥집으로 옮겨가 나중에 모텔로 옮겨가. 더러운 소문이 다 나잖아요.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할 때는 본인의 태도를 확실히 보여야 해요. 특히 성적 유혹 앞에서는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첫 번째 단어가 자기 의사표현을 확실해요. 싫습니다. 왜 이러세요 나한테? 싫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는 집요하게 계속해서 포기를 하지 않고 요셉을 유혹을 하죠. 그래서 요셉이 쓴 두 번째 무기는 뭐였느냐? 유혹하는 상대를 가능한 한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집사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그러면 집사라고 하면은 하루에 몇 번씩 마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만날 때마다 자꾸 유혹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다른 여자 종들을 멀리하기 시작해요. 싫습니다 가지고 안 통했어. 멀리하는 거죠. 성적 범죄를 짓지 않으려면은 그러한 범죄를 하게끔 유혹하는 그 대상을 분명히 멀리해야 됩니다. 불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탈 확률이 높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탈 확률이 줄어듭니다. 음란 잡지라든지 음란 영화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나 하고 시험해 보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음란 잡지를 보면서 나는 순결한 마음으로 보고 있어. 내가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 앞에 섰을 때 내 가슴이 울렁거리면, 나를 흥분하게 만들면
일찌감치 그 사람과의 거리를 멀리하는 수밖에 딴 방법이 없습니다.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유혹의 기회 속으로 기어 들어간다면은 그것은 마치 손가락을 불 속에 집어넣으면서 데이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다윗 얘기 아시죠? 다윗이 한여름에 이렇게 궁전의 베란다에서 이렇게 밑에를 내려다봤더니 저게 뭐야? 저 밑에 웬 마당에서 어떤 여인이 홀라당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다 봤어. 보면 볼 건 다 봤어. 그걸로 그렇게 딱 봤을 때 성욕이 일어나는 건 그건 인간의 기본 본능이에요. 그러나 봤을 때 멀어졌어야죠. 아이고, 내가 못 볼 거 봤구나. 소금으로 눈 닦아야죠. 그리고 기도실에 가서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혀야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시종을 불러서 저 여자 신원 파악 좀 해와라. 알아보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름이 뭐죠? 우리야? 우리야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래? 아무튼 일단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이쁘게 화장시켜가지고 나 있는데 데려와. 그래서 우리야의 아내가 끌려왔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무력에 의해서 강간을 당했어요. 임신했잖아요. 거기서 나온 게 솔로몬 아닙니까? 임신을 시켜놓고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소문이 이상하게 더럽게 날까 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우리야를 불러가지고 아내랑 하룻밤을 자라고 휴가를 줬어요. 근데 우리야는 갑옷을 입은 채로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마당에 내가 어찌 내 아내와 같이 한밤을 지낼 수 있겠느냐 하면서 아예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문 밖에서 날밤을 새고, 집에 들어가서 마누라랑 하룻밤을 자야 임신을 시켜야만 뭐가 이게 순조롭게 내가 빠져나갈 텐데 그게 실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애한테 편지를 줘요. 네 상관한테 보여주라고. 편지 내용은 뭐였습니까?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이놈 최전방에 내보내서 반드시 죽여라. 음란죄가 간음죄로 커지고요, 간음죄가 살인죄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살인죄의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70%가 바로 성에 관련된 거예요. 그 뿌리를 찾아가면 결과는 살인죄인데 그 시작 뿌리를 찾아가면 거의 70% 이상이 이 섹스에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아가 죽어요. 자, 이 사실을 누가 알았습니까? 나단 예언자가 알았어요. 나단 예언자가 예를 하나 들면서 어떤 놈이 나쁜 놈입니까? 그러니까 그 놈이 나쁜 놈이지, 그 놈이 바로 당신이요. 호통을 칩니다. 그때야 정신을 바짝 차린 다윗은 옷을 찢고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회개를 합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왕이 됐죠. 다윗도 그런 아픔을 겪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멀어졌어야 될 것에 대해서 멀어지지 않고 더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그 간음죄를 졌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멀어진 겁니다. 요셉은 다윗과 달랐죠. 그는 매일같이 다가오는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멀리 있고자 애썼어요. 그래서 성서 본문은 그녀와 함께 있는 것조차도 피했다고 창세기 39장 10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 성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우리가 순간적인 성욕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성욕이 우리 몸을 지배하게 하여 간음을 범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두 번째가 멀리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도 이게 안 통했어요. 그 여자한테. 에? 그래서 세 번째로 뭐냐? 도망을 칩니다. 성적 유혹은 도망을 치는 겁니다. 도망을 치지 않고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침실로 끌어당기려고 하니까는 요셉이 옷을 확 벗어버리고 도망을 치잖아요. 그죠? 도망친 거예요. 내 저 침실에 끌려갔다가는 난 하느님 못 봐, 이제는. 도망을 칩니다. 다른 유혹은요, 이 성적 유혹 말고 다른 유혹은 저항을 해야 돼요. 절대 피하면 안 돼요. 맞서서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 다른 유혹인데, 성적 유혹만큼은 절대 맞서서 싸울 수가 없어요. 워낙 몬스터, 괴물이야. 괴물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이거죠. 보디발의 아내는 아무리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행동으로 유혹하죠. 침실로 가자고 하면서 요셉의 겉옷을 붙잡습니다. 이때 요셉은 겉옷을 버려둔 채 도망을 칩니다. 고린토전서 6장 18절, 여러분은 음행으로부터 도망치시오. 디모데오 후서 2장 22절, 그대는 젊음의 욕망으로부터 도망치시오. 도망가지 않고 성적 유혹과 맞선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성욕은 괴물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이 괴물과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못 싸웁니다. 섣불리 성욕과 마주 싸워 이기겠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성욕에게 무릎을 꿇고 성욕의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 알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라고 나오죠. 이 기도는요, 유혹이 저만큼 앞에 있을 때 하는 기도예요. 내가 이미 지금 성욕의 성적 유혹의 한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이 기도할 시간 없어요. 36개 주랭랑 쳐야 돼요. 절대 못 싸워 이깁니다. 일단 유혹에 노출이 되면 더 이상 주님의 기도를 드릴 시간이 없다 이깁니다. 기도하기보다는 도망쳐야 됩니다. 요셉처럼 겉옷을 유혹자의 손에 맡기고 도망을 쳐야 됩니다. 그래야 순결의 옷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실수입니다. 분명히 의사표시를 정확히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저 사람 보면 나도 마음이 울렁거리고 저 사람도 울렁거리고 이럴 때는 멀어져야 돼요. 그죠? 그 사람이 교중미사 나오면 새벽미사 나오세요. 새벽 나오면 저녁미사 나가세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안 통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망을 쳐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했다 하더라도 네 번째 게 없으면은 앞에 세 가지는 다 허사예요. 그 네 번째 게 뭐냐? 디모르테이라고 그래요.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요셉이 끝까지 순결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솔직히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는 거 아니죠.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세 가지 비책도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의 불순한 생각이라든지 거룩하지 못한 바램을 잠재웁니다. 인간의 시선이 아닌 하느님의 시선의 마음을 갖고 유혹을 물리치게끔 도와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하느님의 뜻이란 바로 여러분의 성화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우리들은 행복합니다. 그 다음 7번째입니까? 7번째. 하느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소리는 종류가 참 많죠. 잡음도 있고 오만 소리가 다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말은 그냥 상황을 알려주는 거고 지식을 전달하는 거지만 말씀은 전혀 다르죠. 치유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리고 구마가 되고 그리고 믿음이 커집니다. 물론 어떤 피정은 좀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렇게 내가 안수를 다 해드릴 때도 있지만 지금은 뭐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제 안수 같은 건 못 합니다. 그러면 좀 그 전에도 이렇게 직접 손을 대서 안수를 안 하더라도 강의를 하면서는 치유 기도를 계속 보냅니다. 치유 기도를. 제가 여기저기 쳐다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을 처음에 봤을 때, 저 양반을 봤을 때 내가 심장이 막 답답해요. 저 양반은 심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이 확실해요. 강의는 하지만 계속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치유 기도를 보냈을 때 내 심장이 편안해지면 저 사람은 치유가 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픈 부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처음에는 강의를 아예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강론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 내내 그 사람들의 아픔이 다 나한테 오기 때문에 좀 피하고 싶었어요.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내 십자가인 걸.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 2시간 가까이 얘기했지만 얘기하면서도 처음에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봤을 때 오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분을 봤을 때 하여튼 다 달라요. 아픈 지병들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캔서 같은데 본인은 또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은 나가지만은 계속해서 그 시선은 그쪽을 향해서 계속 치유 기도를 보냅니다. 그럼 내가 편안해지면은 나는 치유됐다고 확실히 믿어요. 또 어떤 분 보면 굉장히 내가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슬퍼지고 분명히 지금 정신과 약 먹고 있는 분이에요. 우울증 환자. 아니면 본인이 아니면 집안에 굉장히 그게 심한 사람이 집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피정하면서 오늘 이 피정 때 받는 은혜를 딴 사람한테 이렇게 다시 전달해 줄 수가 있다 이 얘기죠. 미국에 있는 오빠가 지금 암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주님 오늘 이 대림절 때 받은 은혜를 미국에 있는 우리 오빠한테 봉헌하고 싶습니다. 우리 오빠 좀 치유시켜 주십시오. 믿는 대로 분명히 됩니다. 그거는 됩니다. 이게. 저는 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소리는 자연의 소리가 있죠. 자연의 소리는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 새소리, 바람소리, 풀소리, 곤충소리, 노랫소리, 이런 것들. 또 자연에서 또 뭐 있죠? 물소리. 물소리도 있고, 천둥 치는 소리, 그죠? 그런 소리. 이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대부분의 마음은 좀 평화롭죠. 시냇물 소리 듣고 바람 소리 들으면 평화로워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이 그 자연의 소리가 곧 하느님은 아닙니다. 뉴에이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거는 우리 카톨릭 교리랑은 달라요. 뉴에이지는 모든 것이 전부 다 그걸 그렇게 통일화를 시켜버려요. 저 바위가 바로 하느님이고 물소리가 바로 하느님이고 이건 뉴에이지예요. 그럼 우리 교리랑은 달라요. 자연이 주는 소리가 분명히 평화롭지만은 자연이 곧 하느님이다. 이것은 범신론적으로 이건 뉴에이지의 운동의 핵심이죠. 그래서 자연의 소리가 온전히 하느님의 목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내는 소리지만은 하느님의 목소리는 아니죠. 또 인공적인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 있을까요? 자동차 소음, 휴대폰 까똑까똑 하는 그런 소리, 신발 짝짝 끄는 소리, 싸울 때 고함 소리, 그리고 한참 들으면 피곤해지는 디지털 라디오 소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피곤을 줍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러면 이 소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방귀 소리는 자연의 소리입니까? 인공의 소리입니까? 네? 어느 쪽입니까? 방구 소리는? 얘기해 보세요. 방구 소리가 자연의 소리예요. 방구 소리 들으면 평화를 느끼세요? 하긴 지는 평화롭겠죠. 지가 꼈으니까. 남들은 괴로운 겁니다. 남의 방구 소리 들으면 냄새나고 얼마나 더럽습니까? 저는 방귀 소리는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인공의 소리 쪽으로 이렇게 두고 싶은데 그건 아무튼. 그리고 세 번째 소리가 이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소리가 하느님의 소리입니다. 하느님의 소리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오는 그 통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FM 라디오를 선명하고 깨끗하게 들으려면 뭘 맞춰야 돼요? 주파수를 맞춰야 되죠.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주파수가 안 맞으면 하느님의 목소리를 못 듣고 우리의 소리도 하느님께 전달이 안 됩니다. 하느님의 소리가 우리들에게 오는 주파수가 크게 네 가지. 첫 번째, 양심이라고 하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양심을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들에게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두 번째 주파수는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세 번째 소리는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네 번째는 뭐냐? 이 네 번째 주파수는 누구나 다 거부하고 싶은 주파수입니다. 고통, 십자가라고 하는 주파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을 건네시는데 이 넷 중에 가장 강력하고 효과가 큰 것이 어느 거겠습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주파수입니다. 아무튼 양심과 말씀과 성서와 이 고통이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이 주파수를 맞추면은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들리는 하느님의 목소리는 우리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줍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있을 때 한해서입니다. 두 번째,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길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내가 잘못 살 때는 두려움을 통하여 회개케 합니다. 하느님의 목소리가. 그리고 네 번째 목소리는 굉장히 스페셜 보이스인데 아주 특별한 소리인데 이 소리를 성소를 내리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거는 모든 교우들한테 다 들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느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는 하느님은 내가 너를 특별히 불렀다고 하는 소리를 내십니다. 바로 사제 수도자들한테 처음에 성서 받을 때 그 소리를 듣습니다. 든지 간에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우리는 성소라고 그러죠. 또 이 성소를 이렇게 부르실 때도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부르시는데 다양한 음성을 통해서 부르시죠.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은 우리 동창 신부님 가운데 부산에 사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 신부님이 성서를 받게 된 거는 뭐냐? 부활초 때문에 성서를 받게 됐어요. 복사를 썼었대요. 부활 전날, 망부활날, 그죠? 부활 전야 미사 때 사제가 이제 부활초 들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의실에 이렇게 세워놨는데 복사들이 까불다가 넘어뜨려서 반 동강이 난 거야. 반이 똑 부러진 거예요. 그게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침을 발라도 안 붙고 껌을 발라도 안 붙어요. 그 와중에 신부님이 들어왔대요. 이제 그 초 들고 나가려고. 그래서 그냥 귀싸대기 한 대 얻어 맞을 줄 알고 그랬더니 신부님이 아이고 어쩌다 누가 이랬니? 이거 큰일 났네. 그러는데 신부님이 안 나오니까 수녀님이 들어오더래. 상황을 보니까 땅바닥에 신부님이 들고 나가야 될, 축성해야 될 그 초가 반토막이 나 있는 거예요. 수녀님은 짐작했죠. 이거 복사놈들이 까불다가 잡아뜨린 거다.
누가 그랬어? 소리를 질렀나 봐. 그 넘어뜨린 아이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때 신부님이 일어나더니 그 아이를 당신 수단 뒤에다가 숨기시더래요. 그러면서 수연님 미안해요. 내가 지나가다 넘어뜨렸어. 그 뒤에서 그 소리를 듣는 그 아이는 나도 나중에 크면 우리 신부님 같은 이런 사람 될 거예요. 나 신부님 될 거예요. 그날 그 신부님은 반토막짜리 부활초를 들고 그리스도의 광명, 신자들은 왜 오래따라 부활초가 저렇게 반쪽인가 하고 이유를 몰랐지만 그날 그 한 소년에게 성소가 내린 거예요. 그 사람은 신학교를 들어가서 지금도 부산교구에서 빈민 사업을 해요. 정말 착한 목자답게 정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어려운 사람 힘들면 변호사 노릇도 해주고 항상 약자들 편에 서서 정말 아름답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럼 하느님의 목소리를 그 부활초를 가지고도 하느님은 그 목소리를 통해서 부르셨다는 얘기죠. 또 우리나라 첫 번째 주교님이 노기남 대주교님입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노기남 대주교님은 신학교 간 이유가 뭐냐? 그 찐계란 때문에 가서 찐계란. 노란 계란 있죠? 찐 거. 파 송송 썰어서 교회에 올려놓는 거. 아버지가 공소회장이었어요. 그래서 1년에 몇 번 외국 신부님이 판공송사를 주러 오면 며칠을 공소회장 집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때 수발을 드는 것이 공소회장 부인, 이 노기남 소년의 엄마가 늘 밥상을 신부님 앞에 갖다 놨대요. 근데 이렇게 유리창으로 보면은 자기는 1년에 한 번도 먹기 힘든 노란 그 찐 계란이 그 신부님 밥상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야, 나도 신부만 되면 저렇게 매일같이 찐 계란을 먹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신부가 된 거예요. 대주교까지 됐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찐 계란 가지고 대주교를 만들잖아요. 부러진 부활초 가지고도 성인 사제를 만들고. 또 우리 동창 가운데 한 분 있는데 나랑 절친이죠. 지금은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신부님 보면은 뭐 본인 말로 그래요. 뭐 너나 나나 나이 먹으니까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그러는데 신학교 처음 들어갔더니 진짜 촌놈 얼굴이에요. 얼마나 촌스럽게 생겼는지 몰라. 그래서 둘이 밥을 먹을 때마다 내가 장난을 많이 쳤어요. 야, 네 엄마가 너 낳다가 깔고 앉았지. 그래도 사람이 워낙 좋으니까 히 웃고 끝나. 끝나. 근데 그 신부님이 신학교 들어오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본당에 프랑스 신부님이 계셨대요. 근데 아랑드롱보다 더 잘생겼대. 저녁에 스테인 그레스를 통해서 빛이 쫙 미사 드리는 그 신부님한테 빛이 비춰지면 그냥 그림이었대, 그림. 그래서 그 어린 소녀는 저렇게 잘생긴 사람도 온몸을 다 바쳐서 사제가 됐는데 나처럼 못생긴 놈이 아까울 게 뭐가 있느냐. 이게 신학교 들어오게 된 동기야. 제가 그 신부님 지금은 이제 특수 사목하고 있지만은 본당 사목할 때 이제 날 불러서 이렇게 강의를 가요. 그럼 내가 신자들한테 여러분들 둘 중에 누가 더 잘생겼어요? 그러면 누가 더 잘생겼다고 얘기했습니까? 당연히 우리 본당 신부님이요. 그래요. 착한 목자거든. 본당 신자들이 얼마나 이뻐하고 물고 빠는지 몰라. 그러니까 사제들이 하느님의 목소리를 처음에 신부가 되려고 했을 때 들었을 때는 얘기 들어보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같으면은 뭐 그야말로 그냥 15분 사이에 내 인생이 바뀌었죠. 아버지가 그냥 그 창고 천장에서 떨어지셨는데
의학적으로는 사망이에요. 심장도 안 뛰고 뭐 그냥 뭐 8월 달인가 7월 달 그때 막 태풍이 부니까 돌멩이 하나 이렇게 밖에 창고 위에 올려놓으려고 이만한 돌 안고 올라가셨다가 떨어지면서 머리에 부딪히고 뭐 밑에. 저는 그때 뭐 하느님 뭐 계신지 안 계신지 아주 좀 냉소적이었는데, 그때 그 죽은 아버지 시체를 붙들고 저는 오열을 했습니다. 그 뻥 뚫어진 천장을 쳐다보면서, 하느님 당신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 살려내라고. 그럼 내가 신부 되겠다고. 그때 말 한마디 잘못한 거죠. 내가 얼마든지 착한 사람 되겠다는 말이 있는데, 아니 내가 그 전에 뭐 조금이라도 신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은 내가 몰라요. 근데 저는 전혀 그 생각 없었어요. 저는 신부님, 옛날에 서양 신부님들이 많았잖아요. 다 뭐 인물들도 좋고 이해가 안 갔어. 저 분명히 고자다. 저 뭐가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으니까 저게 장가를 안 가지. 또 그때 저는 뭐 잘 나갔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혼자 산다고 하는 건 이건 생각할 수도 없었죠. 근데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우리 아버지만 살려주시면 신부 되겠다고. 피범벅이 된 그 아버지 시체가 정말 한 15분 지났는데 손가락이 움직이고 살아나신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인격적인 하느님이시구나. 나 원래 고향은 인천입니다. 청주교구 세대지만은 저 인천의 구석태기에서 죽은 아버지 시체를 붙들고 살려달라는 저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듣는 하느님이구나. 난 그전까지 그랬어요.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인간이 의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허상이라고 생각했죠. 인간이 강해지면 종교가 뭐가 다 필요 없어. 그렇게 교만을 떨었어요. 근데 그날 나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인격적인 하느님.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기도해도 다 들으시는 하느님. 어느 기도 하나 소홀치 않으시는 하느님. 내 아버지를 살려주신 하느님. 그 하느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약속 지킬 겁니다. 약속 지키고 신학교 들어가고 이제 은퇴해서 이제 소위 뭐 원로 서목자 소리를 듣는 이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참 지나가 보면은 긴 세월이지만은 내 기억 속에는 너무너무 짧은 그 삶이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들은 자연의 소리도 좋고 뭐 다 좋지만은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 하느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소리는 네 가지의 주파수를 통해서 온다 그랬죠. 첫 번째가 양심이라고 하는 주파수. 근데 그 양심도요, 굉장히 주관적일 때가 많기 때문에 자꾸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변색되기 쉽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 양심을 잡아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성당 안 나가도 내 양심대로 잘 살아요. 그럼 그 사람의 양심이 모든 판단의 가장 보편적인 근거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성당에 나와서 사제들의 강론을 들으면서 잠깐만 변색이 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 양심을 바로 잡아주는 것도 교회의 어떤 윤리적인 측면 가운데 하나죠. 양심의 소리 있고 또 하나 말씀의 소리가 있고, 세 번째 성경의 소리가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고통의 소리, 십자가의 소리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소리는 누구나 다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 목소리 듣길 싫어하지만 그거를 겪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다보면 고통도 은혜였구나. 내가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은 빛을 비치고 계셨구나 하는 거를 그때 당시에는 몰라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고서 하느님 원망하고 싶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고통도 은혜이여라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나? 다 했나? 네?
8번 했어요? 7번 했어. 그래. 중요한 거. 요거 하나만 하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원래 9개인데 그냥 요거 8번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8번째 행복의 울타리를 지켜주는 기둥은 기도 안에서 살 때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 신공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신공 바친다고 그랬어요. 옛날 교우들은 거룩한 공로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은 우리 쪽 가톨릭 쪽의 전통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옛날엔 전부 다 신공 드린다고 그랬어요. 매개 신공, 묵주 신공, 성로 신공, 십자가의 길을 성로 신공이라고 그리고 묵주 기도를 매개 신공이라고 그랬고 전부 다 아무튼 신공이라 거룩할 공로라고 그랬죠. 신공은 조가가 있고 만가가 있죠. 아침에 드리는 거를 조가라고 그랬고요. 잠자기 전에 드리는 걸 만과라고 그랬어요. 과자는 일과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세수하기 전에 밥 먹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아침 조가, 아침 기도예요. 그리고 만과는 뭐냐? 저녁에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일과자라고 그랬어요. 만과. 오늘 하루를 성찰하면서 저녁 기도로 끝을 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신자집마다 이 신공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의례껏 애들 잠들기 전에 다 십자가 고상 앞에 무릎 꿇혀놓고 저녁 만가를 드렸어요. 옛날 저녁 만가는 정말 길었어요. 거의 1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얼마나 지겨웠는지 뒤에서 아버지가 버티고 있으니까 내가 안 하면 동생들 넷이 또 안 하니까 아무튼 했는데 그때도 저녁 만가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 나 이 다음에 크면 절대 저녁 기도 안 하고 잘 거다. 얼마나 지겨웠는지. 근데 사제생활을 뒤돌아보면은요, 나를 지켜줬던 것이 부모님에게 배운 그 조가 만가였어요. 이제 오늘은 뭐 여기서 한 50분이면 가니까 멀지 않지만 내 지방에 강의하러 갔다 올라오면 새벽 2시, 3시 될 때가 허다해요. 뭐 사제관에 뭐 문 열고 들어가면 파김치가 되죠. 옷 벗고 이렇게 침대가 나를 보고 노래를 해요. 빨리 들어와요, 빨리 들어와요. 그런다고 빨리 들어가면 안 돼. 오늘 못한 거 있잖아. 성무일도 바쳐야 되고 오늘 기도할 게 있잖아. 어떨 때 아침에 눈 뜨면은요, 침대에도 못 올라가고 그냥 그 십자가 앞에서 성무일도 붙들고 그냥 새우잠 자고 있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쳐 준 거.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 내가 자려고 칭얼대면은 토마스야, 너 오늘 기도 안 하고 자다가 하느님이 불러가면 그때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때 그 말이 그렇게 무서웠는지 몰라. 오늘 뭐 잘못한 거 있으면은 하느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 청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들어야지. 신학교 때 배운 게 아니에요. 지금 내 기도 생활은. 근데 지금 집집마다 신공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 가족들이 모여서 둘러앉아 기도하는 게 없어진 지 오래죠. 글쎄 어느 성당이든지 글쎄 몇 프로나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 기도하고 저녁 만가 바치고 아침에 밥 먹기 전에 조가 할까요? 마귀는요, 집집마다 기도를 끊어버렸어요. 긴 시간에 걸쳐서 작용을 해서 집집마다 기도를 못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기도 못하니까 당연히 냉담자는 뭐 어느 집이든지 몇식은 다 있고요. 기도를 하면은요, 거룩해져요. 맞죠?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은 거룩함이에요. 또 거룩해지면은요, 그 거룩함에서 뭐가 나오느냐? 영적 분별이 나와요.
지금 시대는 분별의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똑똑한 신부들보다 거룩한 사제가 필요한 시대고, 지금 이 환난의 시대는 능력 있는 수녀들보다는 거룩한 수도자가 필요한 시대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만 영적 분별이 나온다는 얘기죠. 영적 분별이 나와야만 목자도 양들을 구덩이로 끌고 가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집안의 가장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적 분별은 거룩함에서 나오고, 그 거룩함은 기도에서 나오는데, 마귀는 아예 영적 분별의 능력을 갖게 되면 마귀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못 알아보게 하려고 맨 위에 기도부터 끊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천주교 신자 집안 어디 가서도 저녁에 온 식구들이 모여서 묵주신공 같이 하고 저녁 만가 바치는 집안 거의 없어요. 다 각자 뭐 컴퓨터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든지, 뭐 돌아가실 날 얼마 안 남은 할머니만 혼자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안에서 살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첫 번째, 성모 신심 안에서 살 때 우리는 행복하고요. 두 번째, 마귀로부터 자유로울 때 행복하고, 세 번째, 진리 안에서 살 때 행복하고요. 네 번째, 봉사하면서 살 때 행복하고, 다섯 번째, 겸손 안에서 살 때 행복하고, 그 다음에 나와야죠.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행복하고, 그 다음에 하느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행복해지고, 마지막으로 기도 안에서 살 때, 다음에 신공하면서 살 때.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 조가는 뭐 바쁘고 어쩌다 해서 못하더라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저녁 기도만큼은 꼭 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겸손이 나오는 그게 그 첫 번째 단추가, 나를 관상하는 첫 번째 단추가 저녁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저녁 만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만가를 통해서 하느님, 저 정말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겸손은 상식 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고 돈 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 앞에 내 자신을 관상했을 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 명심하도록 합시다. 이제 대림 이제 2주가 시작이 되고, 이제 어하면 금제 대림 3주 4주 어하다 보니 성탄절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마 판공성사, 판공이라는 말 뜻 아시죠? 판자가 힘쓸 판자에 공로공자예요. 힘써서 공로를 닦는 시기예요. 힘써서 기도하는 시기고, 힘써서 성찰하는 시기고, 힘을 다하여 고백성사를 보는 시기예요. 그래서 판공이라는 뜻이 힘쓸 판자에 공로공자라는 그거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대림 기간 동안에는 가능한 한 침묵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읽으세요. 그러시면서 여러분들 성사 보실 때 미리미리 집에서 다 이렇게 적어 오세요. 거기 들어가서 버벅거리지 말고, 그래서 정말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고 나오셔야 되죠. 후회는 자기중심적이라고 뭐라 그랬죠? 죄를 지은 자기 자신이 미운 게 후회고, 회개는 뭐라고요?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회개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로 인하여 예수 성심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성모님의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판공성사를 보시기를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만날 수 있는 또 출구는 유튜브, 세상 좋아졌죠? 그게 그대로도 남아있고, 또 라이브러리처럼, 강릉 라이브러리처럼 남아있으니까는 일주일에 4번 나갑니다.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일요일은 생방송으로 전 세계로 이제 송출이 됩니다. 그런 좋은 문명의 이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들으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복으로 끝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